오늘 이 시간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안식일 설교 제목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은 살기는 사는데 뭐 하면 산다고요? 듣는 자는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듣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가 관계가 사실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사는 거하고 뭐 관계가 있어 보이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는 것에 듣는 것에 관심 없어요. 돈 버는 것에 관심 있죠. 근데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가 무엇에 관계에 달려 있다고요? 듣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사는 것이 관계가 있어 보이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비유하셨을까, 표상하셨을까?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눈은 보는 거죠. 그런데 보고 싶지 않을 때는 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감을 수 있어요.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닫을 수 있어요. 귀는 귀는 듣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귀 덮개가 있나요? 이렇게 눈꺼풀이 있듯이.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귀에는 눈꺼풀처럼 뭘 두지 않았다고요? 별로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네요. 자면서도 듣고 항상 듣고 눈은 보고 싶지 않으면 감지만 입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닫을 수 있지만 귀는요 항상 열려놓은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우리와 떼어질 수 없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고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게 문제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예전에 이제 어느 한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목사님 왔다고 그 집사님이 그 산에서 나는 온갖 나물이며 해가지고 뭐 참 잘 차려주셨어요. 식사를 하다 보니까 국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국이 아욱국, 아욱 아시죠? 아욱국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 좀 더 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사회적 체면과 격조가 있는 지라 집사님 국 하나만 한 그릇만 이게 말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국 한 그릇 더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이 집사님이 알아듣고 목사님 국 한 그릇 더 드릴까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만국 공통어예요. 이럴 때는 맛있다는 말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야 무슨 국이 이렇게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아욱국 가운데 정말 맛있는 국이다. 이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대본에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요리 강습을 하시더라고요. 아욱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 그래서 먼저 아욱을 사와서 깨끗이 씻는데 이것도 장이 중요한데 혹시 필요하면 장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께 아욱국 맛있게 끓여 드시라고. 그래서 못 얻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요리 강습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듣는다는 게 뭘 듣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 국이 너무 맛있네요 하면 그걸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목사님 국 한 그릇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저를 살리는 건데 요리 강습을 한참 올 때는 된장도 얻어왔습니다. 네, 된장도 얻어오고 아욱도 한 다발 주셔서 와서 잘 끓여 먹었는지 어떤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뭐를 듣는 것일까? 뭐를 듣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효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머니들이 이제 너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말 좀 들어.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게 이제 효인데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괜찮다는 말입니다. 괜찮다고 그 말 그대로 들었다가는 불효합니다. 네, 불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괜찮은 거예요. 어머니 용돈 하시게 돈 좀 붙여 드릴게요 하면 뭐라 그래요? 괜찮다. 너희들도 살기 빠득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뭔 돈을 보내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효인 거죠. 괜찮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머님의 이 본심이, 네, 아유, 뭐 이런 걸 너무 고맙다. 예, 그렇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네? 뭐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룻기서 1장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편 또 그 아들 둘 다 이제 죽고 나서 이 여인 셋만 남아서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랬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네 어머님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이 며느리 룻이요 그렇게 돌아가라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 며느리가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룻이요 메시아의 가문 혈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고 있는가? 정말 들리는가?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들려야 말이죠. 들려야 말이죠. 고등학교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학 선생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요 안 들리더라고요. 뭐가 안 들려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뭐 제가 뭐 청력의 이상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뭐 하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요한 수학을 수업 시간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저는 생물 시간만 되면 쏙 들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물 선생님이 저를 아주 이뻐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하는 모든 말은 어쩌면 그렇게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지. 혹시 이 시간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저와 개인적으로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결국 확실한 것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수학 시간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결국 손해는 누가 봤을까요? 제가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들려야 말이죠. 들리긴 들려요.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아서 뭐 듣고 있는 것 얼마나 졸리는지 또 뭐 하나도 안 들리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혹은 안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면 뭔 말인들 들리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게 막 생길 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안 들리니까 교회 와도 들려야 말이죠. 들려야 말. 듣고 싶은 것만 들리지 않아요.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그분의 말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 같은 그분의 말이 들릴 리가 없어요. 없어요. 들려야 사는데 들릴 리가 없다는 것이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에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님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본심을 나는 아는 거예요. 그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 본심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걱정돼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교회에 나갈 거냐고,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그래도 나를 믿을 거냐고 라고 했을 때 철든 자녀들은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어머니께 아버지께 괜찮다는 말을 못하. 근데요, 이제 언제부터인가는 제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데 이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바둥거리며 살고 주님 붙잡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집안이 말이 아니고 자녀들 부부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 전 괜찮습니다. 전 괜찮으니까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더 어려운 분들, 주님 먼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한 신문 기사에 참 비극적인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남편의 가출로 생활고를 겪은 30대 주부가 자녀 3명과 함께 그만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안타까운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30대 주부 손 못 쉬니까 7살, 3살, 2살인 딸, 아들과 함께
아파트 하단에 바닥에 떨어져서 발견됐어요. 그때가 오후 6시 10분경이었습니다. 엄마와 두 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그 아들은 2살, 5살 된 그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오후 8시경에 숨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숨진 이 엄마의 이 주머니, 뒷주머니, 바지 뒷주머니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살기 싫다, 안면도에 묻어달라. 아마 안면도가 이렇게 관계 있는 곳인가 봐요. 평소에 생활고 때문에 이제 주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도 했던가 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이야기의, 이 기사의 여기까지 이게 이제 비극적인 어떤 생활고에 시달린 가족의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죽기 전날요, 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그 동네 할머니에게 죽기 전날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죽기 전날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살기 힘들다, 살기 싫다라는 생각 속에 살다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는 동네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할머니, 교회 다니면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무슨 대답을 들었길래 그 다음날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날 마지막으로 그가 살고 싶어서 희망을 갖고자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에게, 교인에게, 저기요, 교회 다니면 어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길래, 아니면 어떤 말을 어떻게 들었길래 이 엄마가 자녀들 셋과 함께 그만 생을 마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면 어때요? 본부교회 다니면 어때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이 대답에 사느냐 죽느냐,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 들음에 사느냐 죽느냐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교회 다니면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안식일 교회 다니면 어떠세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무슨 말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뭔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들려주시겠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데, 여러분 먼저 내 자신에게 먼저 들려주세요. 내 자신에게 먼저 들려주세요. 교회 다니면 어떠냐고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가?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어떤가? 그 말에 먼저 자신에게 먼저 들려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기 전날
이 어머님이 그 동네 다니는 그 교인에게 저기요, 교회 다니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괜찮습니다. 교회 다녀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살만 납니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본부교회 다녀보니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려주세요. 내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과 그 말이 듣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마다요. 괜찮다마다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늘 예배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자, 억지로라도 하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네, 정말 자를 붙이셔야 돼요.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너무 괜찮습니다. 이야, 정말 괜찮다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진리 교회로 괜찮다마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어때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교회 꼭 나와보셔요. 손을 붙잡아 줬더라면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기사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괜찮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뭐야 될까요?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어때요? 교회 다녀보니까 어때요? 본부교회 다녀보니까 어때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나부터 들읍시다. 나부터 듣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줍시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지 못해서 그 말 한마디면 그래 괜찮아, 해보자, 그래 괜찮아, 예수님 믿어보자, 끝까지 다녀보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상처받고 문제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주님, 교회 다녀보니 참 괜찮네요. 예수님 믿어보니 정말 괜찮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괜찮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주님 말씀해 주셔서 듣는 자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잊지 말게 해 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사랑받고 참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